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중심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먼저 다윗은 내 평생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노래로 부르고 찬송으로 부르고 시로 읊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두 사람과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할 때 내가 찾겠나이다 하고 약속했는 그 약속 때문에 일평생을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살았던 그 다윗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멋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왕같은 제사장 그런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27편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나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소망을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소서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 나는 하지 않습니다. 내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오늘 길지 않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확실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나면 사는 것이고 생각 못하면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이 될 테니까 말씀 꼭 붙잡고 버림받지 않은 참으로 행복한 기독인이 하루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목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저게 무서운 사람이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무섭냐? 이렇게 했을 때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그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겁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 딱 넣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가 뭐가 두려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빛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건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낮에 거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가장 두려운 게 밤이잖아요. 이게 무슨 뱀이 왔는지 아니면 호랑이가 문 앞에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럼 빛이 있으면 딱 보면 알죠. 호랑이면 딱 숨고 뭐 뱀이면 짝대기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무섭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 가다가 어두운 밤에 집에 올 때 어둡거든 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내 발에 등불이시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발등에다가 등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걸어갈 때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내 길에 이렇게 비치면서 내가 걸어가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었어요. 내 길에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살리는 거지.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이시여.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뭐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고 했잖아. 뭐 이렇게 막 따지면 이 생각해 보세요. 죽인 적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지. 하나님은 생각만 하면 무섭고 떨리는 거는 내가 안 했을 때, 그 말씀의 언약을 안 지켰을 때 당연히 심판 앞에서 떨어야 되죠. 근데 떨면은 하나님이 알고 용서해 주지만, 안 떨고 뻔뻔스럽게 내가 뭔 죄가 졌는데 이러면 바로 심판에 들어가 버리고 사람이 이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속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뭐 마치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렸는데 거기서 뿌시시 해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그보다 더 센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무슨 치료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사실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했고 기도한 거 보면 엄청 약하고 툭 치면 넘어질 그런 사람이 엄청난 파워를 내는데, 그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소리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악인들이나 대적이나 원수, 이 모든 것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은 안 넘어져도 심판대에 딱 서면 다 넘어집니다. 근데 내 앞에 왜 씁니까? 악인들은 왜 내 앞에 옵니까? 대적들은 왜 내 앞에, 원수들은 왜 내 앞에 있어요? 나를 잡아먹을까?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던 사람도 딱 돌아서면 무서운데 죽일 것 같아요. 언제 돌아설지.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도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고 뭐 없으면 못 산다는 것 같은데 내가 병들면 나를 죽일 것 같아. 두려워요. 근데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원수잖아요. 내 대적이잖아요. 악인들이잖아요. 무슨 내가 무슨 원수가 있고 무슨 대적이 있고 내가 무슨 악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원수를 절대로 나를 못 잡아먹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못 잡아먹는데,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냐. 뭐 영화에도 나오고 실제로도 있고 이랬는데 겁 안 나냐? 겁 안 난다. 그게 겁나면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나? 아내는 칼을 들고 있고 나는 앉아 있는데 그렇게 겁 안 나냐? 겁 안 난다. 어떻게 니는 그렇게 믿음이 좋냐?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본다. 노뱀을 쳐다보면 하기만 사는데 그것을 보면은 못 살아요. 내가 없으면 딴 사람하고 살겠지 이런 생각하면 막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노뱀을 딱 쳐다보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행복한 가정, 이거는 누가 준 거냐? 내 노력으로 했느냐?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노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주시네요.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주시네. 그래서 이 가정이 있네요. 그게 노뱀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쳐다본 적이 없고 노뱀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엉뚱한 짓을 안 하게 하고 남들 다 가는 곳에 안 가게 하고 남이 하는 짓을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내가 잘했지. 여태까지 내가 무슨 뭐 바람을 폈나? 내가 무슨 서방질 했냐? 왜 나보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3절 읽어봅니다. 즉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적군은 당연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적군이지, 무슨 뭐 적군이 나를 살리려고 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주적은 방 안에 놔두고 바깥에 가서 대적을 지키려 하더라 이러면서 떡 지키는데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주적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적군을 이게 물리쳐야 되는데, 이 적을 물리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고개 또아리를 틀고 딱 속에 있으면 언제 여기 펄썩 튀어나와가지고 성질 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막 저주하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막 억지로 참으면 뭐 순식간에 튀어나옵니다. 네가 어제 저녁에 한 짓이 뭐야? 뭐 이러면서 튀어나오는데 눌러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눌러야 돼. 눌러. 그래서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울하거든 그냥 생각해라. 뭐 슬픈 게 자꾸 떠오르고 그 못된 게 떠오르거든 그냥 생각해라.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거 안 하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요.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고 창란이 일어나고 우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날 때는 그냥 생각을 해야 되지. 아, 안 돼. 그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죄인이야. 이러면서 술 마시고 왜 그래 술 마시나. 내가 잊을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 내가 잊을 수 없는데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이러면서 술 마시고 이러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나면 생각해요. 눈물 나가도 눈물 질질 흘리면서 니 왜 우나 묻지 마라. 이러면서 줄줄 흘리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야 돼. 뭐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더 분이 납니다. 안 됩니다.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려면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태연하게 되는 거예요. 태연하기는 눈물로 흘리되 그게 태연한 거죠. 그게 태연한 거죠. 막 옆에 사람 막 이러면서 그게 말이 되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러고 맞지 이러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 속에 그거 싫어요.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있다가 친구 만나면 얼마나 방정을 떠는지 남 말 안 듣고 자기 맞지 이러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 하는지 몰라요. 떠나면은 우리 뭔 얘기 했지 이럽니다.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탁 생각하면서 태연하게. 그 영화도 보면은 그 도사가 돌을 닦고 난 다음에는 방자가 아니고 뭡니까 동자가 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무슨 방정을 또 뜨느냐 이렇게. 그게 태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군대가 와도 태연하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숨을까 저기 숨을까 이러지 마세요. 태연하셔야 됩니다. 뭐 코로나가 창궐해도 또 뭐 정치를 뭐 쿠데타가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태연하게 어느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설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이 칭찬받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무엇을 원했어요? 지혜를 원했어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꼭 들어주세요. 뭔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법궤를 옮기잖아요. 그죠? 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시잖아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이제 제대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안치를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딴 거 안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데 성전이나 여호와의 집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뭔가 그림을 그려도 안 그려지지만 여호와의 집은 좀 크고 성전은 조금 한가 이런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근데 그 집에 살면서 여전히 그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그보다 더 멋진 말은 없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그런 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 자주 하세요.
정말 나는 일평생에 딱 한 가지 간구하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 이러면서 여기 또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내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뭐 온 희생해서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 얘기 한 가지면 돼요. 뭘 보라고요? 아름다운 걸 보라고. 아름다운 거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밥 먹자. 이러고 다른 말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응? 아, 코가 예쁘네. 눈이 아름답네. 귀가 어떻게 잘생겼을까? 뭐 이러면서 그 아름다운 거를 얘기를 해야 돼. 오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네. 제가 4절을 하고 한참 있었는데 이게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방송사고 3초 이상 지나면 방송사고를 하는데 왜 4절 지나고는 셀라를 넣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빠뜨린 거예요. 셀라. 한 목자 쉬고 묵상해보고 바로 뒤로 넘어가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라고. 셀라. 5절 속에는 초막이 나오고 장막이 나오고 높은 바위가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게 다 성전입니다. 왜 그게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해요? 그래야 알아듣고 그래야 자기 형편에 맞. 초막이라 하면 알아듣는데 여호와의 집 이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근데 그의 초막 이러면은 그거 성전 말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성전 말하는 거. 그의 장막 뭐 여호와의 집 말하는 거. 그걸 어디다 둔다고요? 높은 산 바위 위에. 우리는 높은 산 바위 위가 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 다 알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 하면 자꾸 높은 데 그래요. 삼척에 가면 동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삼척에서 제일 높은 봉황산 입구에가 높은데 그 계단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노인들 그거 못 올라가서 나중에 성전을 밑으로 내려갈 저는 그 높은 데 저는 종을 치면 온 동네가 다 들려요. 그런 교회마다 다 높은 데 쳐. 왜 그렇게 높은 데 쳐요? 땅값 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증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지만 거기서 다 내려다보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높은 곳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내려다보고 계시기 좋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다른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다른 시편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사슴처럼 뾰족한 바위 위에 높은 데 있습니다. 사슴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동물의 왕국 보면 나오죠. 그거 보면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공격을 못 합니다. 뾰족한 곳에 이런 데 올라가지고 새끼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런 데 갑니다. 그 방에 갖다 놓으면 책상 위에 올라가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피아노 위에 올라가고 피아노 위에 올려놓으면 선반 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게 본성인데 그게 다윗 속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언제 초막 속의 비밀의 장소에 숨겨요? 환난 날에. 지금 전쟁터에 사람들이 이 총 들고 칼 들고 사람마다 막 찔러 죽일 때 나는 초막 속 비밀 밀실 골방이죠. 거기다 다 숨겨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아. 그래서 기도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세요. 이 중간청 이러면 조그만한데 거기를 잘 안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넓은 데서 하면 뭐 화장실 간다 그러고 뭐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 골방에다가 탁 비밀스럽게 숨기고 나를 힘내게 하는. 그 골방에 들어갈 때는 눈물 흘리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씩씩 웃으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높은 바위에 두면 공격을 못해요. 뻔히 쳐다보고 조금 먹을 거 있긴 있는데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못 먹어요. 우리는 감이 제일 끝에 달린 감을 안 땁니다. 왜 안 따나 이러면 까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 못 따서 그게 놔두는 거예요. 그 말은 점잖게 하죠. 그래서 참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끝에 있는 거 못 따릅니다. 심지어는 성경 속에 그 올리브 나무가 끝에 2개, 3개 남는 것처럼 고래 남겨둔다 이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래 남겨둔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지. 당당하게 큰 무슨 감입니까? 따뱅이 감이라 합니까? 이게 큰 감, 예? 송곳감, 대봉감 이런 거 하나를 탁 따기 좋은 곳에 딱 놔두는 게, 따기 좋은 곳에 누가 놔두면 그냥 놔둡니까?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킬 건데요. 안 자나? 안 자면 그건 하나님이죠. 근데 자기 때문에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그래 우리는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저 끝에 남겨놓은 것처럼 그게 살아남는데 그렇게 나를 숨기고 감추고 지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는 이겁니다. 그 목사님 축도할 때 이제는 할 때 그 이제입니다. 그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원수 위에 들리리라. 원수 위에 들린다는 게 뭐냐? 사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유리합니다. 화살을 쏠 때도 높이 있어야 되고 칼을 사용할 때도 높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 탄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잘하는 사람으로는 소용이 없지만은 어쨌든 높이 위에 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사용되지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네 머리를 들리라 이럴 때도 이 들리를 쓰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남들 위에 고개를 쳐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위에서 하나님 원수들이 있는 곳에서 딱 지명을 하면 원수들이 이게 뭔 일이지? 그러고 딱 바라보는데 벌써 그 사람은 원수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멋진 얘기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찍는 사람은 연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높이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무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항상 찬송하는 제사를 드린다니까 소 잡고 양 잡고 그게 아니라 네의 상한 마음이 나는 제사다. 소를 죽인 것처럼 네 자신을 죽여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애통하고 그것을 내가 제물로 받겠다. 하나님의 제물은 놀라워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 나는 제물이 없어 제사 못 드려요. 나는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교회 헌금이 없어 못 가는 사람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가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원한다고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말고 간절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이 말은 내가 심히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즐거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노래하며 찬송하리라. 노래나 찬송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이죠. 근데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죠.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노래한다 이러면은 유행어 해버리고, 찬송한다 이러면 추락 사는 찬송만 한다 하면서 짜증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씀으로써 좀 재미있게 즐겁게 노래하라고 그런 거고, 다윗도 이 노래하면서 기분 나빠서 한 게 아니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거우게
제사. 사람들이 보면 좀 시시한 것 같고 뭐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가벼운 것 같지만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나라를 일으킬 구원자를 보낼 텐데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고개를 들리리니 노래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이깁니다. 그 얘기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이게 세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안 하고 예배 드린다고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단어는 많이 안 쓰던 단어인데 예배 드린다. 그렇게. 뭐 어떻게 예배 드린대? 말씀과 찬송으로 예배 드린다 이러면 헌금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과 찬송으로 실제로 예배 드립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 헌금 드리고 나왔구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과 찬송으로 드린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7절부터는 한결같이 계속 주세요 이런데 그러면 절에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속 달라 하면 잘 읽어보세요. 똑같은지 뭐가 다른지 이따가 제가 물을 때 대답해 주세요. 뭐가 다른지 하나님 백성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백성이 뭐가 다른지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얘기할 때는 그건 내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뭔데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줘야 되냐? 내가 뭐 지인이나 내가 네 종이냐? 뭔데 네가 소리 지르면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럴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통성 기도해야 되겠네. 이제부터 만세 삼창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합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부르짖을 때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고통스러워서 쥐어짜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지 마세요. 공예입니다. 뒷집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면은 부르짖어가지고 은혜 받기는커녕 썰렁해져 버리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게 성령이 다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옆집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이게 그 뜻이 아니구나. 마음을 쥐어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렇다고 해서 입 깍 달고 막 하지 말고 짐승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 그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8절 읽었으니까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십시오 이러지만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지만 이 기도를 안 하면 설마 숨기실까? 숨겨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기도를 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약속을 누구하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했어요. 네 언제 약속했나?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다. 나는 마음으로 얘기했다. 그 얘기 했죠? 8절에 했죠? 예. 못 찾았어요? 마음으로 죽게 말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8절에. 내가 마음으로 주게 말해. 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근데 저 멀리서도 아버지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져. 소풍 갈 때 엄마가 오기로 했는데 엄마가 따라오나 이러는데 저 멀리서 엄마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갑자기 애가 비실비실 따라오던 게 펄쩍 뛰어오면서 앞에 친구한테 야 오늘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지? 이러면서 탁 얘기를 하는 거야. 몰라 이러면 오늘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은 참 기뻐지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엄마가 따라오면서 우리 아들 어디 있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디 있냐 이렇게 고개를 쑥 빼가지고 이렇게 보면 금방 보이죠. 엄마 얼굴이. 그 중에 제일 잘생긴 게 우리 엄마니까 딱 보이지만 그걸 자꾸 숨겨가지고 내가 오는 거 비밀로 해. 비밀로. 왜 그런데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는 끝까지 불안해가지고 엄마 진짜 올까 이럽니다. 숨기지 말아야 돼. 확 나타내요. 그러면서 내가 뒤에 든든히 따라간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엄마 좀 보여줘. 오는 거 어디 있어 자꾸 고개 빼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는 거 보면은 그 다음부터 안 쳐다봐도 돼. 그냥 친구하고 재밌게 노는 거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왜 주님이 노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죽이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죽이세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죽겠습니다. 그러고 오면 아버지가 죽일까요? 아버지 죽이면 손해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면 손해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인신제사를 자기 아들 제일 귀한 맏아들을 잡아서 죽여.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우상 섬기는 거고 기도가 다른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었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그런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 다윗이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힘들 때마다 구원해 주셨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절 읽어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부모에게서 버림받았을까? 제가 여러 군데 성경을 찾아봐도 거의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다윗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12형제하고 다릅니다. 12형제가 아니죠.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 형제들하고 다르게 그는 씻지도 안 하고 그냥 염소똥 얼굴에 발라가지고 그 목동으로서 찌질하게 코 흘리면서 그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아버지마저도 버렸던 그 자식. 아무도 없나 이럴 때 아무도 없는데요 이래놓고 대답해보니까 아 참 뭐 거기 찌질한 애는 걔는 왕감이 아닌데요 데려가라.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새가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데려가 빨리 데려가. 오자마자 바로 부릅니다. 그 뭐 이렇게 딱 보고 하나님 맞습니까? 이래 물어보지 않고 오는 놈을 그냥 똥냄새 나는 거 씻지도 안 하고 바로 기름 붓고 사무엘이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가요? 사울이 보면 막 바로 다윗을 죽일 거니까요. 바로 도망가요. 그리고 찌질하게 계속 삽니다. 왕이 안 되고 기름 부었는데도 그렇게 살았던 다윗인데 부모는 나를 보는데 어머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길르앗 사람의
자녀였던 그 같아요. 남의 어머니의 자녀였는데 어머니를 버렸는지 어쩐지 이새가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는 게 이 다윗인가. 그 다윗이 막내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버린 것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높든지 아니면 그 아가씨를 데리고 살다가 길르앗으로 갔는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경은 정확하지 않고 또 제가 많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학을 뭐 연구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확실하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는 그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근데 사실은 이사야의 이 얘기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가지고 절대로 버리는 양이 없습니다. 다리 저는 거 저거 잡아먹어도 맛이 없겠어. 그리고 버려버리고 개천가에서 에에 하고 살려주세요 이러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그런 목자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런 목자가 없는데 혹시 그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못된 아버지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러면 나 아버지 싫어요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밑줄 쳐놓고 별표 2개 해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몇 절 읽어야 돼요? 11절. 예,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 확실입니다. 확실입니다. 확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그런 사람은 참고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 천국에 가서 좋은 데 가겠지 끝까지 참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천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 얘기가 13절 얘기입니다.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은 그것은 천국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아버지 집에서 성경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거는 자기 보고 외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외치는 것이고 시편 27편을 읽는 자에게 외치는 소리가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그게 피동되는 거죠. 피동되는.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종일토록 선포를 해야 돼.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중심 말씀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노래하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 가면 기독교인입니까? 예, 기독교인입니다. 그 안에 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자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는 참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으로서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 들어오셔서